이 시간에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적과 노아의 의인이라는 것과 당세의 안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사적이란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일을 시작하고 끝맺는 것을 두고 노아의 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의 사적 또한 믿는 날부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두고 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450년을 지내었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사적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을 살린 것과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것으로 노아의 사적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의 사적이 좋은 사적도 있을 것이며 또한 옳지 않는 사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좋은 사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고 당세의 완전한 자로 여기시는 것은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을 두고 의인이며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완전한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것을 두고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은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셈을 낳은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믿는 자를 두고 셈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자를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함은 검다란 말인 것입니다. 함을 낳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 비판하고 헤아리는 자를 두고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한 사람에 의해서 세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 부류의 믿는 자들이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야벳을 낳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고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야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벳이라는 뜻은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이 야벳이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짓도록 하신 것과 같이 각 사람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육의 방주를 만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방주를 짓는 분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에 그 안에 간들을 막도록 하신 것과 같이 모든 성경은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방주 안에 간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언약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가 새지 않도록 안팎의 역청을 바르도록 하신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하도록 가르치되 준행치 못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구원을 받는데 차질이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9벳, 고가 30규빗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짓도록 명하신 방주의 장이 300규빗인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 방주의 장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방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이 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도록 명하신 방주의 광이 50규빗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활하는 것이 방주의 광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율법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방주의 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짓도록 명하신 방주의 고가 30규빗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3년 반으로 짧게 끝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긴데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활한 것도 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것은 짧은 것을 두고 고가 30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내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창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 내도록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창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또 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의 문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창을 옆으로 내되 상, 중, 하 3층으로 내도록 하신 것과 같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복음을 땅끝까지는 옆으로입니다. 땅끝까지 전할 때에 아버지의 언약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과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주에 문을 옆으로 내되 상중하로 내도록 하신 것과 같이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고 상입니다. 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하는 성령 받은 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는다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훈은 비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를 노아의 홍수와 방주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과 그 언약을 설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에 4,000년 동안 언약하신 언약을 한꺼번에 해석하는 것을 두고 홍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기식이 있는 모든 육체가 천하에서 멸절하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때 홍수가 나서 방주에 타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들은 아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 믿는 자들은 또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그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자부들이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제자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두고 자부들이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한다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생명을 보존케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준행 여부와 관계없이 대속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믿는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전하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믿는 자들은 신부로서 한 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쌍을 이루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싱디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네게 나오게 하리니 너는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율법에 길들여진 유대인들은 육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아가서 이방 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새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길들여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순서대로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의 양식을 삼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만 하는 것을 두고 양식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의 구원의 식물로 모아 저축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본인도 양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깨달아서 많이 알고 있어야만 식물을 많이 저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다 준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구원의 양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식물을 먹이셨는데 그 식물을 먹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의 뜻을 모르면 모든 육체의 식물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며 저축도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이 구원의 양식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축이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모든 식물을 준비하는 자이며 저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